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기 전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는지 역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길 소망하오니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아니 말씀이 우리 삶에 모두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 사건, 그리고 이후에 아론을 만나서 그 백성과 처음 만나게 된 이 두 사건을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 사건이 구약 성경의 대표적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난해 구절, 해석하기가 어려운. 또 여기서 피난편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또 그것이 긍정적인 어tun지 부정적인 어tun지에 관한 해석과 해설 역시 굉장히 대조적이라서 여러 해석이 많고 그래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난해 구절을 이제 많진 않지만 종종 만나게 돼요.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부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그 말씀을 감히 내 지각으로 모두 파악할 수 없음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거나 난해한 구절 앞에서는 성경이 표현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은 어떤 수많은 추측들로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이해하는 것, 성경이 제시하고자 하는 데까지만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난해 구절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 태도여야 합니다. 이것을 자꾸 그 어떤 인간의 한계를 가진 우리의 지각 안에서 납득하려고 이것을 억지로 풀어내는 해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이 왜곡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소지가 많고, 이것이 사실 이단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러한 난해 구절들을 이단에서 자신의 논리대로 풀어내고 그 논리대로 풀어냄을 보고 와 속 시원하다, 거 봐라 우리가 진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지각 안에 모두 인지 안에 들어옵니까?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지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스스로 계시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이것을 풀어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속 시원하게 이해됐다 이러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데까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데까지 이해하고 넘어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난해 구절이 나오거나 이해가 안 될 때마다 그럼 전부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럼 이것을 그럼 또 풀어내려는 해석들이 필요한데, 그것의 아주 전통적인 방법은 여러 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해석해 놓은 것을 참고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러한 책을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주석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주석 중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쓰여졌고 또 많은 학자들에서 검증받은, 그래서 신뢰할 만한 권위 있는
여러 주석들을 이제 참고해서 살펴보면 도움이 되죠. 근데 또 한 가지 주석만 살펴보면 또 그 주석에 견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주석을 살펴보면 그 여러 주석에서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견해들이 있거든요. 자, 그것은 그래도 많은 학자들의 검증을 통해서 또 여러 주석들이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이죠. 근데 그것도 참고할 만한 것이지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데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이 길에서 못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사실 이걸 상상 확대해서 해석한 주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이제 확대해서 그 언약에 대한 약속, 물론 이제 그것이 확대 해석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좀 어거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확대 해석하는 주석들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참고한 주석들은 WBC, 칼빈 주석, 호크마 주석, 옥스포드 이렇게 총 4가지 주석을 참고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능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오늘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말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지금 길의 숙소는 이제 그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가 이제 그 당시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모세를 만나신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라는 말이 지금 찾아오셨다, 굉장히 호전적으로 전투적으로 찾아오셨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표현된 대로 모세를 죽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24절에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25절, 26절을 참고해서 보면은 그것이 할례를 행한 문제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리고 이제 모세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2가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견해는 길에서 모세가 죽을 만한 위기를 겪었다 라는 이제 해석도 있는데, 제가 오늘 참고했던 여러 주석에서는 병에 걸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길을 출발하자마자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죠. 이때 뒤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사건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죠. 아니 이제 앞에 과정을 봤잖아요. 우리가 모세 안 가겠다고 해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라고 해놓고서 왜 이걸 갑자기 이제 출발했더니 거기서 죽이려고 하시는 거죠? 그럼 가기 전에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가기 전에 이렇게 하고 가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25절, 26절. 어쨌든 지금 모세가 출발했고, 그 출발한 시점에서 길에서 지금 그 할례에 관한 문제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사실이고요. 25절, 26절. 십보라가 이제 아내죠.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네, 이렇게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그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장면, 그러니까 포피를 이제 베어서 발에 갖다 대자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향이 생기는데요. 일단 이 할례를 받은 대상이 모세에게 2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이었는데, 이것이 게르손에게 할례를 행한 거지, 엘리에셀에게 한 거지, 아니면 둘 다인지에 관한 의견이 조금씩 갈려요. 그리고 그것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피난편이라고 부른 대상이 모세가 아니라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해석도 있고 모세다 이런 여러 개 해석이 있지만, 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너무 확대된 해석들을 제외하고 여러 주석이 동시에 해석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이제 그것 역시 참고로 나누고자 하신 함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수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가 아니라 한 명이다. 그리고 한 명이라면 이제 첫째가 아니라 이제 난지, 그 당시 얼마 안 됐던 어린아이였던 엘리에셀이 받지 않았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엘리에셀이 나이가 어렸고 이제 낳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아마 8일은 지났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견해가 한 2군데서 나오고, 나머지 또 2군데서는 그게 엘리에셀인지 둘 다인지가 핵심이 아니라 그냥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가 이방인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 오래 거주하면서 이방 풍습에 익숙해져서 할례에 관한 언약, 할례에 관한 중요도를 잊었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하는 일 자체를 잊은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난지 8일 만에 행하라는 말씀을 잊었다
라는 뭐든지 간에 어쨌든 할례에 관한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지금 모세가 위기에 처했다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 네 가지 주석 모두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견해고요. 또 두 번째 견해도 있어요. 이것도 다 등장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모세가 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가 이방인 땅에 오래 있으면서 이방 풍습에 익숙해져서 할례를 잊었다는 것. 두 번째 견해는 십보라의 반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잖아요. 십보라가. 이방인이었던 이 십보라에게 이 할례의 의미는 그 이해될 수도 없고 어쩌면 굉장히 위험하고 자기 아들의 그 어린 아이에 난지 8일 아기 낳으신 분 아시겠지만 8일 된 아기는요. 네, 이렇게 정말 세게 안기도 무서울 만큼 그 연약한 존재인데 그 난지 8일 된 아기에게 돌칼, 지금처럼 의료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돌칼로 아이 성기의 포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처럼 보일 수 있었겠죠. 어쨌든 따라서 이러한 십보라의 반대 때문에 지금 모세가 행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즉 가정의 불화와 이방인들 속에 살면서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 왜냐면 이제 또 장인 이드로 역시 이방인이었고 거기 살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방인들 속에 살면서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그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반대에 부딪혔을 것이다. 그래서 행하지 못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이제 할례는 원래 남자들이 행하는데 오늘 십보라가 이례적으로 그걸 여자인 십보라가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위기 통해서 십보라가 스스로 자신이 반대하고 불순종했던 모습을 이제 마음을 꺾고 그가 스스로 그것을 순종하는, 그가 앞장서서 그 할례를 행하는 장면으로 그가 순종하는 이 일을 해결하고 넘어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십보라의 불순종을 해결하고 넘어가셨다. 혹은 그 위기를 통해서 그 가정에 십보라의 변화를 일으키셨다. 혹은 또 그 남편에 대한 권위, 또 이것을 가정의 불화를 해결하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이제 첫 번째 견해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견해입니다. 성경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이유에 관해서. 근데 이것을 풀어내는 여러 주석들의 견해이고요. 그러면 그 견해랑 상관없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왜 들어있을까? 근데 제가 아까 난해구절을 설명했다시피 난해구절이라는 건 전체가 해석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 특별한 그 난해구절들 중에서 어떠한 단어나 특별한 한 절이 해석되기가 어려운 거지 문장 전체가 해석되기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이해해도 그 문장이 어떠한 문장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그 전후 문장이나 성경 전체의 견해를 살펴보면 전체를 해석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큰 대세의 무리를 줄 정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이 전체 이 말씀이 여기 왜 삽입됐는지 보려면 이제 그 할례가 무엇인지를 봐야겠죠. 창세기 17장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처음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할례에 관한 언약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9절부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할례를 받으라. 첫 번째 언약, 하나님과 약속이 나와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든지 이방인이든지 어쨌든 너희 부족, 너희 민족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자들은 모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집에 난 자든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지금 그러니까 그 할례라는 행위 자체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이제 바울이 이 할례 자체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도 나오지만 어떤 행위 자체의 목적보다는 이것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언약이었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치시는 그 어떤 그 행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것이 실제 그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보다 마음의 영적인 할례로 이제 이것을 해석해내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 구약시대 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이었다고요. 또 모세가 지금 이것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려고 하는 일은 뭐죠?
가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 백성들을 내 거룩한 백성이다, 내 백성, 내 민족이다라고 이끌어야 하는 인도자, 그 모든 백성의 리더여야 하는 모세 자체가 그 가장 기본이었던 하나님 백성이라는 징표였던 할례. 그 할례를 지금 어떠한 이유든지, 그게 십보라의 반대였든지, 그가 이방 풍습에 익숙해졌든지, 어떠한 이유든지 그가 지금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즉 할례를 잊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가장 핵심인 것이죠. 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가 되잖아요. 대표로 가서 그 백성을 이제 너희 애굽과 이 백성은 다른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그 인도자가 정작 지금 자기 자신의 가정 안에, 자기 자신의 자식들에게 또 그것을 행하지 못한 이 문제,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 거룩한 백성의 첫 번째 표징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러 가면서 그 표징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구별됨이 없다면, 그것이 그냥 어떤 관념적 생각, 그냥 머릿속으로 나는 구별됐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럼 나는 구별될 백성으로서의 표징, 삶의 다름의 표현,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 내가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십보라의 어떤 그 발빠른 대처와 이러한 것들로 해결됐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이 뭐 십보라의 발빠른 대처인지 또 이것을 그 부정적으로 해석한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논지는 좀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목적,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그 일을 행했고, 또 이것이 이제 이 출발한 후에 일어난 사건 역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제 그것을 행하러 가야 하는 그 길에서 모세에게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였겠죠. 이제 그 직전, 이제 이 다음이 그 백성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 백성의 리더가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꼭 행해야 했던 일,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마음도 꺾었고 길도 떠났고 이제 그 나아가는 길에서 마지막 해야 되는 일이 뭐였어요? 그 자신의 어떤 성결, 거룩함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 스스로의 거룩함의 회복과 마지막 그 성결함의 그 가장 하나님의 기본적 약속, 언약, 할례였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그 할례의 핵심이었죠. 거룩함, 성결, 구분됨, 이것이 가장 그 핵심적 행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뭐 예수를 몇 년 믿었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얼마를 생각했든지 간에 이것도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 내가 관념적으로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저 믿는 사람인데요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 정말 그 기본적인 약속, 하나님과 그 거룩한 백성과 그 백성이 아닌 거룩함의 표징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실제적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로서 또 우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에 나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앞서서 그 직전에 가장 꼭 돌아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표징이 있는가?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할례가 있는가? 할례를 행하였는가? 즉 거룩함으로 구분된 삶의 징표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한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7절 이제 아론을 만나서 그 들어가는 장면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이제 아론을 만나는 장면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가 딱 등장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왜 못 가는지 수없이 말했고 핑계댔고 그래도 이렇게 해서 확신도 없고 어쨌든 그 길을 떠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백성을 만나기 전에 거룩함과 성결함에 할례동에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나아갔더니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만약에 보세요. 그랬더니 먼저 하나님이 아론을 준비시키십니다. 아론이 이게 먼저 나타나서 가서 모세를 네가 맞아라,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모세가 아론을 찾아가야 돼요. 성경에 그게 뭐 어떤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모세는 아론의 형이잖아요. 근데 그럼 최소한 40년 못 봤겠죠. 모세가 이제 미디안으로 떠났기 전에. 아니 그 이전에 왕궁에 들어갔을 때에도 만약에 못 봤다고 생각한다면 모세와 아론은 진짜 아주 오랜 시간 못 본 형제. 우리가 알지만 이렇게 긴 시간 못 보면, 수십 년을 못 본 형제면 뭐 사실 형제로서 어떤 뭐가 생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아론이 형이라고요. 그런데 그 수십 년 만에 만난 형한테 가서, 형, 뭐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결론은 뭐예요? 형, 이제 가서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래. 이걸 말해야 돼요. 이제 형은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래. 이걸 말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거지스럽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 오랜만에 만난 형한테 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론을 준비시켰고, 아론이 먼저 마중을 나옵니다. 모세를. 그렇게 만나서 모세가 아무렇지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 왜 보세요? 아론도 지금 하나님이 불러서 가서 모세를 맞아라 얘기하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그래, 맞아. 나도 하나님 부르셔서 나왔어.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오케이, 그렇게 가자. 어떠한 불협화음도 없이, 어떠한 지금 그 어거지스러움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여러분 이게 성경이 지금 자연스럽게 써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 전혀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자연스럽지 않고자 말하려면 이 안에 얼마나 위기와 갈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자연스럽죠. 그래서 아론에게도 나타나셔서 모세를 맞으라 하셔서 그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모세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모세는 또 그렇게 뭐 오랜만에 만난 형한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야기를 아론하고 다 나누는 거예요. 그 명령하신 이야기를 다 아론에게 말하니까 아론이 오케이. 그 다음 뭐예요?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으고 이제 아론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대신 백성 앞에 아론이 말하는 거예요. 아론이.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또 장로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백성이 믿으며, 이렇게 설명해요. 백성 뭘 믿어요? 아론이 한 말을 믿었다고요. 이 말은 그러니까 메신저를 믿어야 메시지를 믿게 되죠. 그러니까 메신저도 믿고 메시지도 믿었다. 두 가지 다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아론, 더 나아가서 모세를 믿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백성들이 뭐 아론이 말했다고 해서 아론에게 권위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백성들은 사실 이제 잠깐만 모세가 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모세가 잠깐 없는 것을 불안해서 못 견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어느 누구보다 강력한 지도권을 갖고 있었던 지도자였죠. 모세가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스스로 하려고 했을 때, 내가 하려고 길을 쓸 때, 즉 모세가 그때 젊었잖아요. 힘있고 왕자였을 때였잖아. 지위도 있고 힘도 있고 젊었을 때, 그때 모세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의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사실 그거 쳐 죽인 거고, 그 백성들 가서 가르친 거잖아요. 우리 백성들끼리 그러면 안 돼. 이것은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려고 했을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딪히죠. 아니 모세가 선의로 그렇게 행했는데 네가 뭔데 나서서 그래. 이러한 반대에 부딪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이 상황에서는 이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 어떠한 반대도 부딪히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일을 행하심의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때, 하나님이 행하고자 할 때, 내가 하려고 길을 쓸 때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아웅다웅 안 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뭐 하려고, 내가 막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인가가 바로 핵심이 돼야 하는 것이죠. 자, 권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지금 보세요. 이걸 말하는 첫 번째 장면인데 그걸 그래도 모세가 지도자인데 모세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말 안 해요. 아론이 말하고 있어요. 아론이.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걸 믿었다고. 이 중요한 얘기니까 일단 형 이건 내가 얘기할게. 그리고 다음부터는 형이 얘기해. 자, 처음이니까 내가 할게. 그 다음부터 이제 형이 해. 왜요? 그걸 말하는 자에게 권위가 생긴다는 건 당연한 상식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자가 더 권위 있는 자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모세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아론이 말하게 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너는 네가 들은 걸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이 말하게 해라. 모세 그대로 하나님께 들은 걸 아론에게 말했고 지금 아론이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들었고 하나님의 들은 말씀 그대로를 순종했더니 이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아까 설명했듯이 그 권위가 그렇다고 아론에게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요? 권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 되려고 뭐 기를 쓰고 권위 있는 자처럼 옷을 입고 권위 있는 자처럼 말하고 내가 권위 있는 자처럼 사람들의 용병수를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아웅다웅해서 내 권위가 선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권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권위를 주고 주지 않고의 결정권자 역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권세자에게 순종하라. 왜요? 그 모든 권세자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할 때 그렇게 막 기를 쓰고 아웅다웅하고 내가 하려고 기를 쓰고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일이 되는 내가 원할 때 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 그 일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져야 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 걸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아무리 기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앉아가지고 나 그거 꼭 하고 싶은데요. 저 그 직업을 꼭 갖고 싶은데요. 저 꼭 거기 살고 싶은데요. 저 그거 꼭 갖고 싶은데요. 저 그거 꼭 해야겠는데요. 아무리 때를 쓴다 한들 그것이 내가 하려고 할 때 늘 어거지스러운 반대에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생각지 못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핵심은 내 고집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고 내가 그 일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행할 때 그것이 무슨 그렇게 하면 나는 바보가 되면 어떡하죠? 나는 권위가 없으면 어떡하죠? 그 권위 역시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권위를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될 때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이든 모든 권위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그렇게 기를 쓰고 내가 뭘 하려고 아웅다웅하고 못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손에 들려, 즉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 있을 때, 즉 모세 손에 들려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 안에 있을 때 그것은 그냥 지팡이가 아닌 것처럼 우리 모든 삶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 있을 때 하나님 사용하자 하는 일에 사용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 왜요?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렇게 기를 쓰고 아웅다웅 살지 말고 하나님 손에 들려 하나님 손에 맡겨진 자들로서 오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 삶의 거룩한 성결과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표징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이 내가 그렇게 기를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실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 삶에서도 많이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려고 기를 쓰고 내가 원하는 거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나는 그 일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